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아마 우리에게 썩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텐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문화적인 거리가 너무 크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얘기할 때에 저희들에게 피부로 참 와닿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에는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가 했던 목수의 일을 하고 계셨죠.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이 목수고, 아버지가 선생이면 아들이 선생이고,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아들이 물려받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아들이 물려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아마 20% 미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아버지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목수가 목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금방 아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금 진단계를 가지고 진찰을 하고 다니면은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을 때와 이 1세기의 이 말씀을 읽을 때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버지와 아들 나오면 참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좋은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존경을 표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들보다 그렇지 못한 아들이 훨씬 많죠. 저를 포함해서 저희 아버님이 오늘 여기 와 계신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안 오셨으면 저는 효자입니다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오셨어요. 해필이면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인데 갑자기 기습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뭐 더 이상 많은 말을 못하겠고 그래도 우리 관계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저희 아버님께 오늘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뷰해 보시면 아버지의 뜻 100% 저 아들 목사가 따라줬는가 아마 저하고 또 다른 이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100% 시원하게 해드렸는가? 정말 아버지를 100% 공경하고 존경했는가? 물어보시면 아마 저희 아버님은 100%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부담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도 드문시됩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고 위임하고 그의 결정을 믿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심판을 맡겨주시고 아들이 결정하는 것들을 인정해주는 이런 사랑 속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상호 존경하는 이런 부자지간의 모습이 드물고 또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소원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멀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이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인지 하나만 붙잡으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감동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5장 바로 읽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이전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 속에는 무대가 나오고요. 장소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떻게 치면은 많은 화려한 배우들이 여러 조연 배우들과 함께 엑스트라 배우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이 연출자들과 연극 배우들이 펼쳤던 드라마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왔다면 이제 이 배우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혼자서 선포하시며 가르치시는 이 긴 강론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조례 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조례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저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뭡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면서 교장 선생님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론을 시작할 때에 딱 졸기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예방주사를 먼저 맞춰드리는 것은 졸기 쉬운 본문이기 때문에 잠을 이기시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을 지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 지난주에 우리가 읽으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로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는 것 때문에 핍박했다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절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단 한 사람의 유대인 남자인 너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하든지 어떤 형태로 죽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앞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9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19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뭐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이어받으시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우리 주님의 진심이 느껴지냐면 진실로를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든지 죽음의 협박을 가하면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데 너희들이 오해했다. 아마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것처럼 느껴졌다면 너희들이 내 말을 조금 오해한 것 같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돌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분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 잘 들어라. 오해를 풀자.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같다라고 인정하겠느냐. 이 오해를 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19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단 하나의 타협도 단 하나의 설명도 단 하나의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도 없이 바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선포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 참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나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으니 오직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 말씀이 구약시대의 모세나 이사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본 자들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자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사람들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정면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아무도 없는 곳에 모세와 이사야까지 포함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가끔 가다가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야야 내가 길 가다가 오늘 연예인 보고 갔는데 지나가는데 내가 사진을 찍었어. 어디 가서 유명인사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인을 받았다고. 유명인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면서 사인했거나 아니면 그냥 거리를 지나갔는데 그거 하나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하나 사인 받아가지고 홍보를 하죠. 그런데 그 유명인사의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이분 날마다 봐. 집에서 보고 이분 얼굴 보는 거 나한테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 내 아버지고
얘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딱 제가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놀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는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너희는 놀라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예 안 놀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로 열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안 놀래니 이 말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놀라는 것도 실력이다. 예, 여러분 박물관 가보십시오. 이 고흐의 작품 앞에서는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만 작품 앞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서요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만이 감동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야 될 부분에 놀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좀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너무 우왕청심호를 많이 드시고 있었는지 안 놀라셔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일할 수 없는 날마다 아버지를 보고 대면했던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1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 우리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아들이신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다 같이 행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창조에 쓰여지고 치유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여지는데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놀랍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것, 아버지가 행하신 것 전부 다 나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그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 자신을 창조의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든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또 왕의 신하의 일을 통해서 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똑같은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부 다 하는데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냥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전부를 다 보여주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결핍이 없이 완전하게 우리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깊고 완전한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아들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기쁨과 온전함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1절에 이제 세 번째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들을 살려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시대의 죽은 자들을 이렇게 세웠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의사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사람들의 한계가 이 죽음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을 만날 때 의사들은 약을 주고 주사를 줄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주머니를 틀어서 음식을 줄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일밖에 없죠.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제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일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어떤 모습이신지 계속 선포하시고 강론하시는데, 네 번째 22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약 성경에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오경이나 이사야서를 보면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히 어려우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완벽한 균형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최종 심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죠? 저 머리카락은 세기가 좀 쉽고 저희 아들 머리카락은 세기가 무지 힘듭니다. 많이 빠지고 있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지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균형을 가지시고 완전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신 아들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위 얘기하는 뒤통수를 맞기도 하시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또 배신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거짓 증거,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모함도 받고 어떨 때는 억울하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세상 법정은 사형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사해보니 그 사람이 무죄인 것을 발견하는 그런 일도 드물기는 하지만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억울해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내렸던 심판, 내가 당했던 그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의 재판장 앞에서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고 억울하게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과 뺨을 맞으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시고 살해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그 심판이 마지막이었다면 그 재판이 마지막이었다면 허무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허무하고 분노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할 텐데 오늘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완전한 의로우신 그런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묘하게 피해갔던 죄인들, 술수와 교락을 부려가지고 피해갔던 그런 죄인들은 주님 앞에 그 죄의 대가를 다시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했던 많은 억울한 눈물을 흘렸던 자들은 우리 주님이 그날에 보상하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23절에 우리 예수님의 강론이 계속 되어집니다. 여기는 등장인물도 없고요. 다른 주위에 인물도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에게 합당한 공경을 아들에게 돌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들도 이 예배와 경외와 공경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가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병자를 치료하든지 기적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사도의 바울의 발 앞에 와가지고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하고 바울이 너무 황당해하고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나도 너와 동일한 사람이라. 이렇게 세워버려요. 유대인들 생각 속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는 일, 이 일만큼은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 앞에 경배하는 것도 천사가 그 경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죠.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예배는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멀쩡하신 30대의 유대인인 이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시퍼렇게 죽음의 주먹을 쥐고 위협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를 내게 돌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내게 돌려라. 여기 나오는 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셨던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외와 존경이 아니라 예배의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예배자로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이단들이 저는 여기에 다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2명씩 아주 예의 바르게 저희들의 대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공경하는데 아들 예수님은 공경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는데 우리 아들 예수님은 여호와와 같이 높이지 않습니다. 오늘 5장 23절을 그들에게 읽어줘야 돼요. 안상홍 이단도 이만희 신천지 이단도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데 우리 예수님을 합당하게 높여드리지 않는 많은 이단들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든지 아니면 예수 믿은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셔요. 사망의 시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빠져나와야 될 그런 신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쳐다보시면서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용서가 있고 이곳에 완전한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올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섬김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 헌물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때로는 길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졸리기도 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선포예요. 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처음 나왔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나왔지만 그대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와도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때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죽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앞에 이 꽃꽂이가 예쁘게 되어 있죠. 지금 제 왼편에 있는 꽃꽂이는 비교적 오래 갑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꽃은 조금 이제 노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얼마나 견딜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전에 있었던 꽃은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하나님 감동 주셔서 헌물한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게 폈었어요. 저희들이 몇 주간 이 장미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함께 그 아름다움을 즐겼는지 모릅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있었던 장미꽃. 그 장미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에서 뽑혀 나오고 또 꽃꽂이가 됐을 때 꺾여서 뽑혀 있을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2, 3주 살아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땅에서 뽑혀 나온 이상 영원히 여기 있을 수 없죠.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고 살지 않은 인생들을 마치 아무리 아름다운 곳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장미꽃과 같이 뿌리에서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망에 거하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육적인 호흡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에게, 이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들이 있습니다. 해골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마른 뼈다귀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더니 이 뼈다귀들이 다시 세포가 형성되어지고 근육이 굳어지고 군대로 일어나는 모습을 에스겔서 37장에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죽은 것 같지만, 소망 없는 것 같지만, 뿌리에서 끊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에게 죽은 뼈다귀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무덤에서, 영적인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대한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짧게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써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한글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성경의 전반적인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여호와의 생명이 영생이 주어지고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받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already예요, already. 이미 우리가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으면 질병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질병도 눈물도 없거든요. 그러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아픕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무좀도 걸리고 또 감기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왜 그렇죠? 왜 예수 믿는데 눈물이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의 이 말씀을 놓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but not yet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오신 그 나라가 여기에 있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사단을 결정적으로 무찌른 나라지만 사단을 완전히 이 땅에서 쫓아내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언제 끝났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그때까지가 아직 그때가 안 왔기 때문에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아니가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온전히 100% 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무좀도 없고 감기도 없고 암도 없고 백혈병도 없고 여러분 몸 피곤하고 나른한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균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질병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은 지금 치유하시고 지금 살리시고 지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도 인정하지 않고 기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극단적인 두 가지를 다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때라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는 이때입니다. 그 완전함에 대해서는 28, 29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후반부에 빨리 제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대한 반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자요, 생명을 주는 자임을 26절에 21절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27절에는 22절과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심판의 역사를 반복해서 지금 21절과 22절에 하셨던 그 말씀대로 26절과 27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2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면 우리가 다 놀랄 줄 알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미리 우리들에게 예방접종을 마치십니다. 놀라지 마.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but not yet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무덤에 잠들었던 모든 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인류 역사 이후에 무덤에 들어갔던 자들이 전부 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나오고 하와도 나오고 석가모니도 나오고 공자도 나오고 마호메트도 나오고 마가렛 대처도 나오고 데이비드 캐머런도 나오고 바락 오바마도 나오고 시진핑도 나오고 싸이도 나오고 전부 다 나와야 돼요. 한 번 죽었던 자들은 전부 다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을 때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단 한 번도 예배가 없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딱 이 29절을 읽으니까 아니 갑자기 지금까지 복음 얘기 한참 하시더니 결국은 행위 얘기하시는군요. 그렇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착한 행위를 많이 해야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선한 행위로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내에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우리의 일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 말 정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한 신앙의 관록에 있는 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곧 무슨 일입니까? 선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고 믿으라고 보낸 이 아들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관되게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열매를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양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재지고 살 수 있느냐 얘기했을 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열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포도나무에 연결된 자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반증하고 드러내는 증거하는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하나의 열매에 대해서 너무 오버할 정도로 강조합니다.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보면 예수 믿고 포도나무에 접어진 바 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다르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서로 사랑이고 어떤 사랑이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원수 사랑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다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를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럽니다. 너희들 눈앞에 바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찬양팀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주보 봉사하고 바깥에 전도 나가고 함께 예배드리는 지역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요한 사도 요한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변화의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이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가 불완전해 보이죠. 내 마음에 안 든 구석도 있죠. 어떻게 나에게 딱 안 맞나 이런 거 보이시죠. 지금 자기 남편을 쳐다보고 활짝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쳐다보고 싶은데 눈치만 보고 쳐다보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자부터 먼저 사랑하라. 그를 먼저 사랑하고 그를 먼저 껴안고 그를 먼저 안아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변화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부서 앞에 서 있는데
석가모니부터 아담부터 모든 태어났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다 서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앞에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로 책들이고 하나는 반수로 책이죠. 복수로 책들은 오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1년을 산 사람은 이 책이 짧을 것 같고, 저희 아버님처럼 83년 이상 사시는 분들은 책이 상대적으로 두껍겠죠.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부분이 다릅니다.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단수의 책입니다. 딱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 생명책이에요. 이 책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죄를 씻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오늘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심판으로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열매로 우리 안에 피어나고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